여러분들과 만난 횟수가 그동안 5번이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즉 언약갱신 예배 때 광야를 지나며 라는 예레미야 18장 6절의 본문을 가지고 지난 1년 동안 우리들의 광야, 힘들었지만 또 때로는 고통스러웠지만 그 광야 안에 하나님이 계셨고, 광야를 거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설 수 없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늘기 토기장이의 손 위에 있듯이 너희들이 내 손 위에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걷는 그 광야가 어떤 광야라 할지라도 너는 내 손 위에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희들이 한 해를 돌아보았습니다. 이달 첫째 주에는 하나님의 기대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에베소서 1장 16절부터 19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창세기에 있는 말씀,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원래 우리들에게 자생력을 주셨고 확장성을 주셨고 영향력을 주었다라는 말씀을 나눴고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향한 기대는 어떤 것인가?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간절한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이 나를 왜 불러주셨나, 그걸 늘 깨닫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기업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능력이 얼마나 큰 것인가, 이런 것들을 늘 생각하면서 생활하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이 기대하신다, 이런 말씀을 나눈 바가 있습니다. 둘째 주에는 창세기 32장 30절에서 31절의 말씀을 통하여 분이엘의 아침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말씀을 나눴습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이 무엇인가, 믿음은 어떻게 시작되며 어떻게 완성되는가를 가르쳐 주셨고, 이삭을 통하여서는 하나님 앞에 순종, 절대적인 순종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해 주셨다. 야곱을 통해서는 사람 안에 있는 이 기질이라는 것이 잘못 쓰이게 될 때, 자기 욕심과 욕망으로만 기질이 사용되어질 때 그 기질이 우리의 믿음을 얼마나 방해하고 우리의 순종에 얼마나 많은 영향을 끼치는가, 악영향을 끼치는가,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눠봤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기질이 나의 욕심대로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소원대로, 하나님의 이끄시는 대로 내 기질이 사용되어질 때만이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도 온전한 순종도 드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 다음 주 세 번째 주에는 로마서 15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을 통하여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말씀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그날은 우리 77년 된 교회 역사를 한번 더듬어 보고 1945년부터 시작한 우리 교회의 발자취에 많은 아름다운 사람들이 있었다. 내 몸을 기꺼이 들여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온전히 하나님을 향한 열망을 통하여 하나님의 교회를 섬겼던 그들이 있었기 까닭에 지금 우리들이 행복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고 지금의 교회를 우리가 이어받게 되었다. 진정한 아름다움이라는 게 무엇일까? 그것은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섬기는 것이고, 높은 자가 낮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가진 자가 없는 자를 섬기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사람, 그런 사람들로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나눴습니다. 지난주에는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권위자이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눴습니다.
권위라고 하는 것은 위로부터 오는 것이다. 제도를 통하여 사람이 만들어진 권위는 사람을 더 힘들게 하고 불편하게 하지만 위로부터 온 권위는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사람을 더 즐겁게 하고 은혜를 끼치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권위가 지금 도전을 받고 있다.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있는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한 이후에 사탄으로부터 시험받았던 내용을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의 권위도 똑같이 시험받고 있다. 나의 욕심을 위하여 내 권위를 쓰게 될 때, 의도적인 권위를 인간적으로 드러낼 때, 그때 하나님의 권위는 무너진다. 두 번째로 과시하려고 하는 권위. 과시하려고 하는 권위는 하나님의 권위와는 전혀 상관이 없다. 인간은 끊임없이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이 있는데 이 과시하려고 하는 욕망을 제어해야 된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의 권위대로 잘 안 되니까 세상의 권위를 잠깐 빌려오는 경우가 있다. 세상의 권위는 욕심과 야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이어서 그 권위는 사람을 이롭게 하지 못하는 것인데, 그런데 하나님의 권위로 사는 것이 힘드니까, 하나님의 권위대로 살지 못하니까 세상의 권위를 빌려서 살아가는 그러한 시험에 빠져든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경우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권위, 권위자인 우리가 권위자로서 살지 못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말씀을 나눌까? 오늘은 사무엘 이야기, 또 모세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무엇일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 시절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내쫓기듯 부모 곁을 떠나서 어려움을 겪는 사람 이야기가 나옵니다. 대표적으로는 사무엘과 모세가 그런 사람입니다. 사무엘은 한나가 낳은 아들입니다.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두 아내가 있었는데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입니다. 그런데 얄궂게도 분인나라고 하는 여자는 자식복이 있는지 아이를 낳습니다. 그런데 한나는 아이가 없었어요. 그래서 멸시하고 조롱하고, 누가? 분인나가, 아기를 낳은 분인나가 이 한나를 멸시합니다.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한나가 얼마나 안쓰럽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고 난 제물을 이 분인나보다도 더 갑절이나 많이 줍니다, 한나에게. 그러니까 분인나가 또 열받아가지고 왜 나는 이렇게 조금밖에 안 주냐고, 내가 자식도 낳아줬는데 자식도 못 낳은 여자에게 무슨 갑절이나 주냐고, 정말 내가 받아야 될 나는 왜 나를 이렇게 모른 체 하느냐고 막 화를 내면서 안나를 더 힘들게 합니다. 그러니까 한나가 호소할 때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성전에 가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어떤 때는 기도합니다. 크게 목소리를 내서 기도하지 못하고 중얼중얼하면서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그때 제사장이 엘리 제사장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이 가만히 보니 술 취한 한 여자가 와서 성전에서 녹두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화가 나가지고 당장 나가라고. 여기가 감히 어딘데 술 먹고 와가지고 행패냐고. 그러니까 한나가 그때 자기 얘기를 하죠. 내가 술 취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여차여차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내가 이렇게 왔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아들을 주시냐면 평생 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나실인 구별된 자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도 한나는 기도를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 한나에게 아들을 점지해 주십니다.
점지란 말은 아니고 아들을 주셔요. 요즘 점쟁이 얘기가 좀 예민해졌어. 아들을 주셔요. 그래서 그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 이름을 사무엘이라고 줍니다. 사무엘이란 뜻은 하나님께 구하다라는 그런 뜻이라고 합니다. 제 어린 시절 초등학교 1학년 때에 저희 안방에 어린 소녀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그런 성화가 늘 있었어요. 그때 어머니는 교회 다니시지도 않았었는데 그 그림이 항상 있어요. 이사 갈 때마다 다른 건 버리고 가도 그 성화는 어머니가 꼭 챙겨서 가요. 그래서 이사한 집에 가서 안방에 가보면 또 그 어린 소녀가 기도하는 그 모습의 성화가 걸려 있어. 누구냐고 물어봤어. 그때는 사무엘이래, 엄마가. 그래서 그런가 보다 했지. 그리고 나서 나중에 교회를 다니게 됐는데 알고 보니까 사무엘이 여자가 아니라 남자요. 저는 그동안 여잔 줄만 알았어. 기도하는 소녀라. 근데 남자였더라고요. 그런 기억이 나요. 사무엘은 제사장이기도 하고 선지자 역할도 하고 사사의 역할도 하고 그런 아주 다양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 시대가 어떤 시대였냐면 그 시대가 이제 사사시대가 끝나가는 때, 사사시대 오랜 기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 당시 영웅이라고도 하는 이 사사를 통해서 일을 하셨어요. 나라가 가나안에 들어가서 나라의 윤곽이, 나라의 어떤 힘이 제대로 완성되기 전에 이방 나라 사람들이 쳐들어오면 대처를 못해. 그때마다 하나님이 사사를 등장시켜 사사를 세우셔가지고 그 사사를 앞세워서 그 적들을 물리치고 나라를 또 굳건히 세워. 그런 역할을 사사가 했어. 그런 사사의 시대가 오랫동안 계속되는데 사무엘이 등장하던 때는 그런 사사 시대가 끝날 무렵, 그러니까 사무엘은 마지막 사사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이 사사인 사무엘이 사울도 세웠어요. 일반 백성들이 우리에게 왕을 달라, 이방 민족들은 보란듯이 왕이 있어가지고 왕의 권세를 가지고 백성들을 잘 통치하는데 우리는 왕도 없냐? 우리에게 왕을 달라, 막 이렇게 요청을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안 된다. 왜 안 된다고 하셨느냐? 그 당시 사사시대 때는 이스라엘 나라는 어떻게 지탱됐냐면 지파 동맹, 각 지파들이 문제가 있을 때 다 모여서 머리를 맞대고 기도하고 회의를 하고 해서 결정해.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이걸 원하신다. 이방 민족들이 쳐들어오면 또 지파들이 다 모이고 지파들이 백성들을 차출을 해서 군사를 조직을 해서 싸움터에 내보내고 전쟁이 끝나면 군사는 다 해체하고 평화의 시대 때는 군사도 없어요. 그렇게 하나님이 직접 나라를 사사를 통하여 통치해 오신 거예요. 근데 그게 싫다는 거예요. 이제는 그게 지겹다는 거예요. 우리도 멋지게, 우리도 폼나게 이방 나라처럼 왕을 달라는 거예요. 왕을 세워달라는 거예요. 자꾸 백성들이 요청을 해요. 사무엘에게 찾아와서 막 날마다 귀찮게 해요. 사무엘은 하나님께 기도해봐도 하나님은 응답을 하지 않으시고 왕은 안 된다. 왕이 되는 순간 지파는 끝난다. 안 된다. 계속 거부를 하셨는데도 백성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을 먹으셨어요. 그래? 너네들이 내 말을 그렇게 안 들어? 그럼 한번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한번 해봐라. 어떻게 되나? 한번 해봐라 하고 마지못해 허락 아닌 허락을 해주셔요. 그래서 사울을 데려다가 기름 붓고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웁니다. 이게 이제 사울의 얘기예요. 또 하나 어린 시절부터 부모 곁을 떠난 사람은 모세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무엘은 그래도 어머니 곁에서
젖을 뗄 때까지 있어요. 요즘은 몇 살에 젖을 떼나요? 모유를 요즘 잘 안 하기도 하지만 대개 한두 살. 저는 3살까지 젖을 먹었다는데, 하여튼 한두 살. 그래서 사무엘은 1살, 2살 이 무렵에 이제 성전에 가서 부모와 떨어졌죠. 근데 모세는 어떠냐, 모세는 석 달 만에 부모 곁을 떠나야 됐습니다. 지가 떠났나요? 버려졌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40년을 보내고 가나안을 들어가는 그런 여정인데, 출애굽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살게 되는데, 애굽의 백성들이 인구가 점점 늘어나는 거예요. 애굽에 있는 인구보다도, 애굽 사람의 인구보다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구가 우협적이리만큼 점점 세워지는 거예요.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의 왕 바로가 이놈들 가만히 둬서는 안 되겠다. 웬 놈의 자식들을 그렇게 잘라나? 저것들 저렇게 두어서는 위험하다. 이렇게 판단하고 지금부터 애굽에서 태어나는 모든 자녀들 가운데 딸은 살려두지만 아들은 다 죽여라. 이런 명령을 내려요. 그때 요게벳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었는데, 이 요게벳이라는 여인이 아이를 낳아요. 딸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을까요? 아들 낳았어요. 아들 낳아서 이름을 모세라고 이렇게 쳐요. 그리고 그 모세를 키우다가, 모세는 태어났지만 아기가 태어났지만 얼마나 이뻐요. 눈에 넣어도 안 아프. 근데 애굽의 바로가 이미 명령을 내린 때요. 아들은 다 죽여라. 근데 산파들도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유대인들 산파가 아기를 봤기 때문에 아들 낳았다고 하지 마, 아들 낳았다고 하지 마. 다 쉬쉬하면서 아기를 숨겨주는 일에 산파도 같이 거들어줬어. 그런데 아기가 점점 크니까 어떻게 되겠어? 점점 크니까 이제 더 이상 숨길 수가 없어. 그래서 이 아기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나일강에 띄워보냅니다.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떻겠어? 석 달이면 100일, 우리나라로 말하면 이제 100일 될까 말까 한 그 어린아이 피덩이를 그냥 죽일 수는 없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갈대 상자에다가 아기를 놓고 그리고 나일 강가에 띄워 보냅니다. 그 찢어질 듯한 요게벳의 마음, 멀리 둥둥 떠가는 그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그 마음이 어땠을까? 이 요게벳 얘기를 하면 요게벳의 노래가 생각이 나요. 복음성가 아시죠? 요게벳의 노래를 안 들을 수가 없어. 우리 이 시간에 한번 요게벳의 노래 찬양을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게벳의 노래. 상자를 덮고
삶의 창조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창조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다 들었으면 좋겠지만 법적인 제한이 있어서 그 이후의 가사를 보면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 그가 널 인도하시리.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을 드린다. 할렐루야. 오늘 설교 끝이야. 이 말씀만 듣고 가도 너의 삶을 드린다는 가사를 나의 삶을 드린다로 바꿔서 불러보면 너무나도 은혜가 돼. 너를 이끄시고 너를 사용하시고 너를 구원하시고 지금도 인도하시는 거 하나님. 나의 삶의 참주인, 나의 참 부모이신 그 하나님의 손에 나의 삶을 드린다. 나의 삶을 맡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모두 이런 고백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모세는 어린 시절 그렇게 부모와 떨어졌어. 그리고 애굽 궁전에서 40년의 삶을 보내다가 거기서 축출되죠. 정치적인 싸움이 벌어져서 아무래도 유대 출신인 이 모세는 거기서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왕자가 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쫓겨납니다. 그래서 광야 40년을 보냅니다.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모세는 자나깨나 하나님이 누구실까? 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이끄실까? 나를 저 물에서 구원해서, 모세라는 이름이 물에서 구원했다는 뜻인데, 나를 저 버려진 물에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하시려고? 하나님 누구실까? 그의 아내 십보라와 더불어 광야에서 양을 치다가 멀리 시내산, 그 시내산이 붉게 타오르는 걸 보면 아내 십보라한테 물어봐요. 여보, 저게 뭐야? 저게 무슨 불이야? 산이 벌겋게 불난 것처럼 그런데 연기는 나지 않는데 불이 벌게. 그래서 십보라가 얘기를 해줘요. 저건 하나님의 불이래. 지금까지 나도 아버지한테만 들었어. 전해져 오는 얘기야. 이 얘기를 들으면서 모세는 더 가슴 속에 하나님에 대한 열망을 지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꼭 만나야 되겠다. 하나님을 좀 만나봐야 되겠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래서 그의 나이 80세가 되던 해 그는 시내산에 올라가죠. 올라가서 거기서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이게 모세의 일생이에요. 자, 오늘 이 사무엘과 모세의 공통점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소리를 듣는 것을 잘한 사람이다. 하나님의 소리. 사무엘도 성전에 들어가서 엄마와 이제 헤어져가지고 집에서 나와서 그 어린 시절을 엘리 제사장 밑에서 큽니다. 그리고 늘 성전에 엘리 제사장이 하는 일을 돕고 그런 일을 하는데 어느 날 하나님이 사무엘을 부르게 돼요.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경험해보지 못했던 사무엘이기에 자기를 부르는 하나님의 그 목소리가 제사장이 부르는 소리로 착각합니다. 그래서 3번이나 걸쳐서 제사장 엘리에게 찾아서 나를 불렀느냐고 해도 엘리 제사장은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그러다가 엘리 제사장도 번뜩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때서야. 엘리는 나이가 많아 늙어가지고 제사장 역할도 잘 못하고 하나님의 이상도 보지 못할 정도로 완전히 마음이 구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3번이나 와서 사무엘이 그 얘기를 하니까 엘리가 그때서야 생각나서 사무엘아, 내가 듣는 목소리, 내가 듣는 무슨 소리가 너를 부르는 소리가 또 한 번 들리면은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거라. 그래서 다시 사무엘이 자기가 있던 곳에 와서 조용히 있는데 역시 하나님이 다시 한번 부르십니다. 사무엘아, 사무엘아.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리고 그때 주시는 사무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바로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누아스, 그 엘리 제사장의 부패하고 신앙이 망가진 두 아들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는 거 신비롭죠? 네. 하나님의 음성이 어떻게 들려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얘기를 참 많이 하는데, 그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 하나님의 음성 듣기. 예수전도단 훈련을 받으면 하나님의 음성 듣기라는 훈련이 있고, 또 전도 여행을 가게 되는데, 전도 여행에 가면 그동안 배웠던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배운 것을 실전에서 한번 활용하는 그런 훈련을 하게 돼. 우스운 얘기가 있어요. 그래서 전도 여행을 갔어. 점심을 어디서 먹을까? 각자가 기도하기로 했어. 자매도 기도하고 형제도 기도하고 리더도 기도하고 식단을 맡은 사람도 기도하고 다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해. 그래서 이제 응답을 받고 응답 받은 걸 먹는 거야. 그런데 리더가 탁 음성을 들었대. 하나님이 무슨 음성을 주셨냐 그랬더니 짜장면을 먹으래. 근데 갑자기 저 식단을 맡은 리더가 나는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시던데. 하나님이 나에게 된장찌개를 먹으라 그러던데. 그랬더니 또 저쪽에 있는 친구가 나한테는 잡채밥을 먹으라고 그러시던데. 그 누가 하나님 음성 들은 거예요. 그래서 각자 다 자기가 본 그 음성 들은 거를 다 모아가지고 그럼 이거는 부페를 가라는 거다. 그래서 부페를 갔대요. 하나의 에피소드죠.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하나님의 음성을 잘못 들을 수도 있어요. 음성이 아닌 것을 음성이라고 할 수도 있어. 오용할 수도 있어. 말은 잘못 들은 정도로 끝나면 괜찮은데 그 잘못 들은 것을 본인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고집을 해. 그럼 이건 심각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 공동체 안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음성 들어서 이렇게 하라고 한다고 했대. 근데 그거 실상 하나님의 음성은 아니야. 근데 이 사람은 고집해. 공동체가 인정을 하지 않는데도 혼자 고집해. 이런 부작용이 생겨. 그러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다는 말을 함부로 해서는 안 돼. 그러나 하나님의 음성 듣는 거는 분명히 있어요. 성경에는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신명기 6장 4절에도 이스라엘아 들어라. 여호와 하나님은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들어라.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 서서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여기 듣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 27절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이 듣는다는 것은 이게 허황된 게 아니에요. 예수님도 말씀하셨고 사도들도 말씀을 했고 구약의 많은 분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자기가 행할 일을 결정을 하고 음성 들어요. 또 우리가 신앙적으로 인간적인 방법을 지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하나님 내 마음에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나간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이 당신의 음성을
한 개인에게 주실 때는 어떤 도구들을 사용하시는가, 그걸 우리가 먼저 생각해 봐요. 하나님이 허황되게 말씀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구약에 있는 모든 그 선지자들에게 주신 말씀들이라든가 말씀들을 보면 대개 경고의 말씀이 많아, 구약에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너무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때까지 가버렸으니까. 자기 갈 때까지 가버려서 자기 멋대로 고집이 너무나 세고, 성전에 가도 마음은 딴 데가 있고, 제물을 드려도 하나님이 신물나, 제물 냄새가 신물나. 왜? 더 이상 제물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영적으로 완전히 암흑시대였기 때문에, 구약시대가 대부분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는 대부분이 경고의 음성이야. 심판에 대한 거, 징벌에 대한 거, 그런 말씀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약에 들어오면 그렇지가 않아요. 신약에 들어오면 그런 예언적이고 경고의 말씀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그런 메시지들이 참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도구가 세 가지가 있는데, 그걸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봐야 돼요.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성경, 바이블, 하나님의 말씀.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로고스, 하나는 레마예요. 로고스는 기록된 말씀, 성경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그 자체, 그걸 로고스라고 그래요. 로고스라는 뜻은 그리스도라는 뜻도 되고, 로고스는 말씀이라는 뜻도 돼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분이 로고스예요. 대문자로서 그때는 로고스를. 로고스, 하나는 레마. 로고스는 뭐냐면 기록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성경을 읽을 때 그 읽는 것으로 끝난다 그러면 그거는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가 배우고 익히는 거예요. 일반적인 법, 일반적인 규칙,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지나간 역사를 통하여 우리에게 교훈을 주시는 거, 그런 것들이에요. 그게 로고스예요. 레마가 있어요. 레마. 레마는 뭐냐면 내가 이 성경 말씀을 읽다가 마음에 딱 꽂혀. 오늘 본문 제목을 사무엘아 사무엘아 했는데, 내가 사무엘아 사무엘아라고 하는 그 말씀을 인상 깊게 봤어. 성경을. 아, 하나님이 사무엘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근데 어느 날 나를 부르시는 듯한 마음이 와. 봉준아. 아, 그때 사무엘을 불렀던 말씀이 생각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거다. 이런 느낌. 이게 레마요. 레마는 이루어진 말씀이요. 내 마음밭에 떨어진 말씀이요. 씨를 뿌리는데, 뿌리는 것이 흩어진 게 아니라 우리가 설교를 듣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거나 하는데 그 들었던 말씀이, 그 보았던 말씀이 마음속에 듣고 마음속에 새겨지는 게 아니라 흩어져 버리면 소용없어. 이 귀로 들어왔다가 저 귀로 나가면 소용없어. 오늘 설교에 은혜를 받았다고 나는 얘기하는데 교회를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려. 그건 떨어진 게 아니에요, 마음에. 그러니까 떨어진 말씀, 떨어져 열매 맺는 말씀, 내 안에 성취된 말씀, 하나님의 내가 읽었던 과거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졌어, 나한테. 어머나, 아멘. 이렇게 될 때 그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은 첫 번째는 이 성경이다, 성경.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남는 게 많아. 믿으시기를 축원해. 네. 성경을 많이 읽을수록 듣는 귀도 열려. 할렐루야. 왜 사람들이 못 듣느냐?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귀가 안 열리기 때문에 못 듣는 거예요. 하나님은 계속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서 그런 심각한 얘기를 했잖아요. 빛이 왔으되 세상 사람들이 빛이 있는지도 몰라. 주님이 부르는데 부르는 소리를 못 들어. 근데 주님은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하나님의 말씀에 늘 귀를 기울이고 있고, 그 성경 말씀이 내 안에 가득해서
자나깨나 부딪히는 일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연결돼.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하나님의 말씀이 연결되지 않으면 세상 방법으로 그걸 해결할 텐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생각나면서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해야지 하고 세상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아멘 하고 행해. 그러면 그게 뭐예요? 레마예요. 레마.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첫 번째 수단, 도구, 레마.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레마가 되기를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에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요. 사람을 통해서. 저에게도 이런 경험이 하나 많이 있지만 그 중에 대표적인 거 하나 얘기하자면, 제가 이제 쿠팡 배달을 할 때 어느 날 비가 많이 왔어요. 비가 막 엄청 와. 하루 종일 비가 오는데 택배를 이제 하고 있는 거야. 우산을 일일이 쓰고 다닐 수가 없어요. 짐이 있는데 어떻게 우산을 또 달리 들어요. 비를 쫄딱 맞으면서 이제 그거 해요. 그래서 어느 아파트에 이제 배달을 하려고 물건을 가지고 엘리베이터를 딱 탔어요. 근데 한 몇 층 가니까 어떤 꼬마 아이가 탔어요. 내가 볼 때는 2학년 정도 됐을까? 많으면 한 3학년, 적으면 한 1, 2학년. 그 녀석이 나를 이렇게 쳐다보더니 불현듯 한마디 해요. 아저씨 힘드시죠? 이 말을 탁 던져. 비가 오니까 더 힘드시죠? 어머나. 근데 그 순간에 그 아이의 말이 난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어. 얼마나 그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되는지. 아저씨 힘드시죠? 라는 게 하나님이 나한테 하시는 말씀으로 들렸어. 얘야 힘들지? 얼마나 그날 위로가 되고 아주 걔하고 헤어지면서 또 계속 배달을 하면서도 그 말이 잊혀지지가 않아. 여기서 떠나지 않아. 이 귓가에 맴맴 돌아. 하나님이 나에게 힘들지? 그렇게 하는 것 같아.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음성을 얘기해. 어떤 사람이든 사람이지만 우리 교회 다니는 성도들은 이 공동체에서 지체들을 그래서 귀히 여겨야 돼. 우선 지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셔. 그래서 교회 생활을 나 홀로 그저 예배만 드리고 왔다 갔다 하는 거, 그거는 건강하지 못해. 꼭 공동체 생활을 해야 돼. 교회 공동체 생활은 지체를 존경하고 존중해 주는 생활이에요. 로마서 15장 1절 2절에 있는 것처럼 앞선 자가 뒤진 자, 강한 자가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연약함을 담당해 줘라. 그게 아름다운 거다. 그것처럼 공동체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 생활을 통하여 마음의 교제를 나누고 문자를 나누고 서로 기도를 부탁하고, 그런 가운데 어느 날 만난 자주 이야기하는 지체가 뭔가 한마디 툭 던졌는데 그 말이 내 마음속에 탁 박혀. 은혜로 박혀. 그렇구나. 내가 이걸 몰랐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럼 100%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100%. 때로는 그게 충고로 올 수도 있고, 때로는 누구에게 나에게 주는 책망으로도 올 수가 있고, 전혀 모르는 사람에게도 올 수 있고, 대화하는 가운데 불현듯 느낄 수도 있고, 이런 방법으로, 이런 수단을 통하여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에게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환경,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여기서 환경과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니까 우리가 좀 지혜로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었는지 내 지나온 짧은
지나왔던 시간들을 되돌아보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원인, 이유를 찾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거기서 무엇이 잘못됐는지를 느끼고 왜 이렇게 되었는지를 느끼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까지 느껴. 당연한 것들이 당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고백되어지는 것도 내가 환경을 돌아보고 상황을 돌아보고 힘들다고 한숨 한번 푹 내쉬는 순간 잽싸게 지나간 몇 시간의 일이 쏜살같이 지나가면서 이게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이걸 깨달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을 희한한 능력으로 뭘 듣는다고 생각해서는 안 돼. 의도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는 더 잘 안 들려. 의도하지 않았는데 뭔가 마음에 생각이 났다.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일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의도했는데 하나님의 음성 들려주세요. 의도했는데 뭘 들려줬다. 그러면 그건 하나님의 음성이 아닐 경우가 또 대부분이에요. 검증해야 돼. 근데 의도하지 않았는데, 생각지 않았는데, 기도를 하긴 했는데 기도조차도 잊어버리고 있었는데 불현듯 기도가 생각나면서 지금 되어가는 일을 보니 이거 기도했던 건데 하고 느껴져. 그러면 이건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세 가지 수단을 가지시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사람, 우리의 환경과 상황.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도구가 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지속적으로 이 세 가지 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확인할 수가 있느냐면 우리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돼요. 지난번에 아름다운 사람들이라는 얘기를 할 때, 또 권위자입니까? 라고 하는 얘기를 할 때 강조한 게 뭐냐면 겸손이었어. 겸손은 나를 내려놓는 거예요. 지난번에 기도도 내려놔라. 기도조차도 내가 꼭 하고 싶어서 정말 안달이 난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다. 지금 기도한 지가 지금 몇 달이다. 그것도 내려놔. 그러면 기도 응답은 더 빨리 와. 우리가 그걸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이렇게 이 수단을 통하여, 통로를 통하여 수시로 우리가 들을 수 있으려면 우리 마음을 내려놓아요. 우리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맡겨.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셔. 그러면 들을 기가 생겨. 할렐루야. 들을 기가 생겨.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부곡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말씀을 나누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릎을 탁 치고 손뼉을 치면서 같이 전화를 하고 이거 빨리 알려줘야 돼.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셨대. 아주 그냥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 마음이 간절해. 지체한테 그걸 알려주고 싶어서. 그러면 그 얘기를 듣는 게 그랬어? 그래? 너 음성 들었냐? 그럼 어쩌다고? 이렇게 반응하지 않지. 그래?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 할렐루야 하고 손뼉을 마주쳐. 성도들이 누가 얘기해도 그런가 보다. 그래, 그건 네 믿음이지. 나하고는 상관없어. 이러면 지체가 아니야. 근데 하나님의 음성을 정말 제대로 듣는 분들은 이렇게 서로를 존귀 여겨줘. 하찮은 것 같아도 그 하찮은 말 속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비밀을 발견해내는 사람. 그 사람이 곧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자나깨나 하나님의 말 음성 듣기 잘 실천하시고 실행하셔서 그분의 말씀을 따라 여러분의 걸음걸음을 옮기시고 영광 돌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실 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말씀하옵소서.
사무엘이 그랬던 것처럼, 모세가 그랬던 것처럼, 선지자들이 그래왔던 것처럼 제가 여기 있습니다, 들을 준비 되었습니다 라고 늘 고백하는 우리 부곡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